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인생론집, 격언 및 삶의 예지 등 다양한 저서를 남겼으며 그 중에서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서양 철학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의지는 끊임없이 고통과 욕망을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과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의지를 억제하고 무관심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격렬하게 반대당한다. 셋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진실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진실이 제시되면 사람들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조롱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진실이 기존의 관념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역사에서 수많은 예시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동설은 처음 제시되었을 때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져 조롱과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동설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고 결국에는 지동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우리에게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진실은 처음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덜 불행하게 산다는 뜻이다. 이는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한 삶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행복은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고통과 불행과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불행을 피할 수 없지만 행복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복을 찾았을 때 그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생은 진자처럼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앞뒤로 흔들린다. 고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지루함은 우리가 할 일이 없거나 흥미롭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항상 고통이나 지루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서 진자처럼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고통과 지루함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지루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야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좁은 시야로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좁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넓은 시야로 본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넓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을 좁은 시야로 본다면 우리는 세상이 매우 경쟁적이고 불공평하며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며 위험을 피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넓은 시야로 본다면 우리는 세상이 매우 협력적이고 공평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험을 감수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넓은 시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을 넓은 시야로 볼수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더 넓어지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대화보다 침묵 속에서 마음을 찾는 것이 좋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매우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자극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침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명상을 하거나 자연을 걷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대화보다 침묵 속에서 마음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더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가져다주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을 단순히 고립된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자신과 연결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로움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외로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우리에게 창의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능이 높으면 사람을 비사교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거나 경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능이 높은 사람이 모두 비사교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 중에도 매우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이 비사교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비사교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은 삶의 다른 모든 축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는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믿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다른 어떤 축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수 없고 직장에서 성공할 수 없고 세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옳습니다. 건강은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선물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다른 어떤 축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신뢰를 한번 위반한 사람은 영원히 신뢰를 잃게 된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초이며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를 잃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배신을 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뢰를 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관계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은 삶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명언은 우리가 삶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